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 안에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얘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부가적인 설명으로 은사 얘기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동안 다루었듯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타인을 위한 존중과 절제와 배려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오고 있고, 오늘의 본문 또한 겉으로는 은사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같은 문제이죠. 바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 계층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다 보면 부를 축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입지가 생길 수도 있고 명예도 따라오기도 합니다. 다 좋은 것들이죠. 이로 인해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세워주는 온전한 상호관계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한 일들로 분열이 생기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은 구원으로 이제 교회 가운데 모이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인데, 이제 인간적인 조건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계층과 카테고리 안에 한 가지를 더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카테고리입니다. 영적 은사. 여러분,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신령한 것들인데 사람이 또 교만과 차별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벌과 재력은 눈에 보이는데 영적인 것은 워낙 영적이다 보니까 애매할 수도 있겠죠.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덜 영적이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더 말씀을 깊이 한다,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깊이 한다,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다, 내가 이 사역 더 오래 했다, 내 믿음이 더 강하다,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다 등등.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계층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생기고 약한 자가 생겼던 것이죠. 섬김을 받는 자가 생기고 섬기는 자가 나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지 애매모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단순히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뭐가 좋은 은사고 뭐가 덜 좋은 은사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취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것을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만이 부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이 여기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다루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은사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유는 은사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남용하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이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보면 그 신령한 것들을 악용할 때 일어나는 그 분열의 현상이 참으로 마음 아프고 악한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곳 안에도 전혀 다른 은사들을 갖고 직분과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령한 은사들의 주인은 한 분이시죠.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성령을 통하여 유익하게 하신 것이라 본문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뜻대로 주신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만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디모데에게도 그러고 디도서에게도 잘하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논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주로 직분자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에서 나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리더십에게 하는 말씀이죠.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리더는, 직분자는, 은사자는 가정과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다. 화평은 무엇일까요? 폭력적이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사람이다. 오래 참음은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이다. 자비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친절함이 있는 사람이다. 온유는 관용하며 온유함으로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충성된 것은 다른 충성이 아니라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그 절제는 말 그대로 인생과 인격 가운데 절제력이 보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은사와 열매를 함께 두고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열매를 통해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결국 교만함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겸손함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죠. 그 겸손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사의 주체가, 직분과 사역의 주체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임을 깨닫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개신교에 신화적인 인물로 남아있는 목회자가 한 분 있습니다. 185개의 나라와 지역을 방문하여 전도하고 선교하셨던 분이죠. 총 생애에 2억 원이 넘는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중에 기록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확인된 사람들만 300만 명이 넘습니다. 13명의 대통령들에게 영적 조언을 해주었고, 방송과 라디오, 책 등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한 인원수가 2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죠. 그분의 친구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실 텐데, 복음주의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죠. 목회자이고 설교가이고 신학자입니다. 그 두 분이 두 분뿐만 아니지만 두 분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대회를 열었던 것이 로잔 대회입니다. 전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대회였죠. 그 대회에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개막식에서 하신 말씀, 개회식에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잔잔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부 어떤 운동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의 복음주의적인 신학적 이해 안에서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비서구인이죠. 에콰도르 신학자였던 르네 파디아라는 신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과 이제 빌리 그레함 세 분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친교와 동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남미 신학자의 눈에 비춰진 서구 복음주의 안에 취약한 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 강조합니다. 물질적인 축복, 성공, 특권, 견고한 교회, 익숙한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강하게 강조가 되고 있지만 정작 교회에게 주신 사회적인 책임, 곧 고아와 과부를 다 환난 중에 돌보고 세상에 난무하는 불의와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심어놓으신 교회의 부르심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날 서구 사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복음 전파와 선한 일이 왜 함께 가지 않습니까? 1970년도 그 당시죠. 그래서 이제 케임브리지 출신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권면하신 것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렇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렇고 이러한 분들의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여서 사실상 로잔 대회의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실제로 이후에도 본인이 다녔던 그런 전도 집회들 가운데 이제 인종차별의 흔적들을 보기 시작하였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결국 복음이 뿌리가 되었을 때 전도와 사회적인 변화라는 두 가지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잔 대회보다 훨씬 앞서 나온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롭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죠. 만약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에게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 사도들이 부딪히는 현장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있다가 할례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할례자들과 같이 밥 먹을 그 장면에서 세속적인 표현으로 들이받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도 들이받습니다. 너네들 그거 위선이다. 여러분, 한국 문화 가운데 기수 문화가 있고 선후배가 있습니다. 그 기수로 따지면 바울은 한창 아래죠. 과거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가 먼저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그 일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초대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의 발언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공회였고 첫 번째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겸손함으로 품자. 부르심이 서로 다른 베드로와 바울, 서로의 배경도 다르고 가야 할 길이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겸손한 가운데 품었던 것이 교회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겸손함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선한 것들이 있고 신령한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추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도리어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은혜를 부어주심은, 우리에게 사역의 성공을 맛보게 해주심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책임을 주심은,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나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다.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롭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